지난 시간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들에게 일어나는 삶의 다양한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특정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필요에 의해서 당신의 사역을 맡기실 때 왕, 제사장,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부은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 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요,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아낌없이 부어주신다고 했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자들은요, 어딜 가든지 거침없이 우리 입술에서 선지자들처럼 원색적인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게 되고요, 제사장들처럼 한 영혼이라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예배케 할 수 있을까, 우리의 모든 열정이요, 먹고 사는 데가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울 것인가, 그것을 염두에 두고 그것에 내 에너지를 쏟고 그것에 우리 시간을 투자하고 기도를 투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아가서 왕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세워가는 자들로 살아가게 된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그랬습니다. 흰 옷 입고 빠른 템포에 박수를 치면서 방언이 터지는 것만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의 일상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변화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니까 방금 전까지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예수를 믿고 따른다라는 게 부담스럽고 두려움이었지만, 이제는요, 자기 자신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였다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과감하게 드러낼 뿐만 아니라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 예수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다라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들의 생각하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과 같을 수도 있지만요, 많은 변화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내가 예수의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 분명하게 드러낼 줄 압니다. 술자리에 가서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두려움 때문에 드러내지 못한 사람들은 저는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나의 정체성이 저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낼 줄 아는 사람들,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하든지 담대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지를 고민하고 우리 입을 여는 자들, 성경은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 모두가 날마다 그러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겠습니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지배를 받는다는 이야기거든요. 술의 지배를 받는 자와 달리 너희들은 성령의 지배받는 자가 되라, 이 말씀도 그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술을 많이 드셔보신 분들, 지금 우리 교회에 한 명도 술을 드시는 분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술을 드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술을 마시죠. 옛 것과 다 이별하신 분들이어서 기억이 안 나실 겁니다. 제가 좀 부끄러운 과거긴 하지만 제가 상기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술을 마시다가 이게 넘어가면 술이 술을 먹는다. 들어보셨죠? 기억이 가물가물하죠. 네. 마지막에 되면 누가 나를 먹습니까? 술이 나를 먹는다. 이 술이 나를 먹는 이 상태를 갖다가 충만의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비몽사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가 되면 술의 지배를 받아서요, 사람들이 이 술주정을 하게 되는 거죠. 술이 이끄는 대로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자유롭게 그 술의 영향력이 발산되게 됩니다. 성령님은 너희 술의 지배를 받지 말고 성령의 지배받는 자가 살아라. 어중간히 취한 자가 말고 완전히 지배받는 자가 되라는 거야. 조금 표현이 좀 그렇지만 방금 했던 것처럼 다시 설명을 하면, 내가 처음엔 성령을 먹고 성령을 먹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나를 집어삼키는 그런 삶을 추구하라는 겁니다. 오늘 계속해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요, 설교를 계속하고 있는데 오늘과 다음 주에 설교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주제를 따지면요, 오늘 내용은요, 구원으로 초대하는 겁니다. 구원으로 초대하는 내용이고, 다음 주에는 구원받은 자들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구원받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거룩한 삶의 변화는 무엇인가? 이 두 가지가 오늘과 다음 주 설교이거든요. 먼저 오늘 여러분과 함께 구원은 어떤 방식으로 어떤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는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구원으로 초대인데요. 여러분, 구원으로 초대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가장 먼저 했던 설교는요, 우리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처절한 죄인인지를 보게 해줍니다. 베드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너희들이 죽였다라고 선언을 해버리거든요. 이것이 여러분 상당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부담스럽고 자칫 위험한 발언이 될 수도 있었어요. 왜냐면 유대인들은 신성모독이라는 이유 때문에 예수를 죽였거든요. 근데 그 예수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리를 구원하고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을 너희들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다라고 얘기해버린 거죠. 사람들의 이 의도와 상관없이 베드로는 지금 성령이 이끄신 대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지금 베드로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죽음도 지금 베드로의 입을 막지는 못할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마음에 깊은 찔림이 오게 돼버려요. 마음이 찔리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 이거는 그냥 어떻게 하면 되지? 이런 게 아니고요. 말씀 앞에서 처절하게 자기 자신에 대한 탄식인 거예요. 처절한 절규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찔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마음에 찔리는 이 정도가 아니라 의사들이 환자의 환부에 있는 그 염증이라든지 암덩어리를 도려내기 위해서 메스를 갖다가 댈 때 여러분 속이 보이잖아요. 그거를 도려내야 되는 곳을 의사가 봐야 되잖아요. 그것을 여러분 찔렸다, 그래서 속을 훤히 꿰뚫어 본다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부분을 잘 설명한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표준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양날 칼보다도 날카로워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의 품은 생각과 의향을 가려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을 훤히 다 들여다본다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우리 내면을 속속들이 다 들여다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가진 능력은요,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할 때 그 말을 왜 하는지, 그 생각을 왜 했는지, 그 행동을 왜 했는지 그 의도까지도 다 꿰뚫어 보는 능력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진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이런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종종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분의 말씀 앞에 설 때요, 어떻게 오늘 있었던 일들을 누군가에게 들은 것처럼 목사님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혹 며칠 전에 목사님과 나눴던 그 이야기를 지금 목사님이 하시는 건 아닐까? 어떻게 내가 지금 숨기고 있었던 아무것도 말하지 않은 그 죄를 마치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지? 나름대로 요 정도까지 내가 좀 타협하면서 살고 싶었는데 어떻게 이것까지 지적하실 수 있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요, 목숨이 어떻게 이렇게 알고 있지라고 하는 생각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과소평가하는 겁니다. 방금 읽었던 히브리서 4장 12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이 있는데 그 말씀은 여러분 속을 다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야. 그래,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나에게 일어난 일들을 이렇게 속속들이 알고 있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구나. 여러분, 제가 여기에 있는 몇십 명 되는 성도들을 어떻게 다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어떤 갈등을 하고 어떤 고민을 하는지 제가 어떻게 다 알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근데 성령님은 아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너무나 과소평가하면서 말씀 앞에 설 때가 참 많아요. 그럼 그러다 보면 말씀 전한 목회자와 싸우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지금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구나, 누군가에 들어서 얘기하고 있구나. 그렇게 들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의 의도,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생명을 보는 게 아니고요. 그냥 목사를 만나는 거예요, 목사를. 목사 만나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기분 좋을 것 같습니까? 기분 안 좋습니다. 불쾌하죠. 상당히 불쾌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 죄악된 부분을 가감없이 보여주실 때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분으로 반응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을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된 모습을 보여주시는 이유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진짜 모습 앞에 서보라는 거야. 우리가 보통 외식하는 자 그러면 제가 어렸을 때 이 국어 실력이 좀 어휘력이 딸렸을 때는 하나님은 왜 외식하는 자들을 이렇게 싫어하시지? 그래서 제가 밖에 나가서 밥도 안 먹었습니다. 늘 집밥 먹어야지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외식하러 가시는 분들 보면 하나님 외식 안 좋아하는데 외식을 자꾸 하시네. 이랬던 기억이 나요. 저 초등학교 때. 근데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가면을 썼다는 이야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면 쓰고 다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는 가면 못 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단상에 사는 말씀을 들을 때, 선포된 말씀 앞에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면을요, 매몰차게 다 벗겨버립니다. 목욕시킬 때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옷을 그대로 입힌 채 목욕시키는 부모는 없어요. 아무리 싫고 안 돼도 여러분, 부모님은 자녀 옷을 벗깁니다. 오늘 묻었던 때를 씻겨내기 위해서 부모는 자녀의 의도와 상관없이 옷을 벗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들을 내가 나이스한 사람이라고 나름대로 살았고 다른 사람에게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정받고 살았던 모든 것들을 다 덕지덕지 묻어있는 것들 다 떼버리고요, 진짜 네 모습이, 원래 네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하나님이 직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앞에 우리를 서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어떤 반응이 나온 줄 아세요? 진짜 내 모습을 직면했을 때, 진짜 내 모습을 직면했을 때. 며칠 전에도 우리 집사님들과 함께 제자훈련을 하면서 집사님들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그랬었는데, 죄를 가장 적게 짓는 방법은 오늘 죽는 것이겠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단 하루 더 빨리 죽는 것이 죄를 덜 짓는 것, 그나마. 내가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덜 아프게 하는 것은 내가 빨리 죽는 것이다 생각이 들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극단적인 어떤 행동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여러분 괴로운 거예요. 왜냐면 오늘 내가 기도하고 회개해서 내 안에 있는 죄악들, 음란들, 내 안에 있는 어떤 욕심들, 탐욕들을 잘라내는데 내일 버젓이 고개를 들고 있는 게 보이는 거죠. 왜 안 죽어지지? 나는 왜 이러지? 누군가가 나보다 잘나고 누군가가 나보다 조금 더 칭찬을 받잖아요. 내 안에서 여러분 용납할 수 없는 이 불편함들이 올라오는데 여러분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늘 어린 시절에 칭찬을 받고 특별히 신앙에 있어서는 거의 독보적인 칭찬을 받아왔는데 누군가가 괜찮은 친구가 교회, 믿음 있는 친구가 교회 들어오면요, 불편해지는 거예요. 불편해지는. 김현 오빠한테 가면 다 할 수 있어. 근데 요즘에는 광진이 오빠한테 가도 괜찮더라. 이런 말을 못 듣는 거예요, 제가. 제가 못 듣는 거 못 들어. 제 청년 시절에. 그래서 앞에 서서 내가 그보다 하나라도 더 알고 있다는 걸 어필하고 싶은 이 욕심이 제 안에 있었다니까요. 이게 안 없어지는 거죠. 안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누구보다 조금 더 기도 많이 하는 것을 어필하고 싶은 거예요. 대학교 때 청년 때 여러분, 제가 가장 오래 기도했거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기도하다가 1시간 지나면 소리를 듣습니다. 아직 누가 남아있구나. 그럼 여러분, 제가 그때부터 기도 안 하고 그냥 눈 감고 그 사람 갈 때까지 앉아있는 거예요. 무슨 말 들으려고? 우리 현이 가장 늦게 나왔어? 이 말 하나 들으려고. 그 말 한마디 들으려고. 아이 뭘요? 이러고 나오려고. 그리고 여러분 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면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그 칭찬 받으러 왔는데 그 칭찬 한번 받고 딱 나와서 말씀 앞에 딱 서면요, 미쳐버리겠는 거. 도대체 왜 그러냐 너? 너 왜 그러냐 도대체.
그런데 그렇게 울고 나오면 달라져야 되잖아요. 근데 또 나일스하다고 말해준 사모님 찾고 있는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의 진짜 모습을 직면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나 이제 어떡합니까? 나 어떡하면 좋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죄를 위해서 절망했던 또 한 사람이 있어서 많은 위로가 됩니다. 바울이었는데 로마서 7장 우리 22절 2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라, 나여 공고한 사람이로다. 미쳐버리겠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처절한 자기 절망 앞에서 몸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너무나 좋아하고 있고 하나님 원하신 대로 살고 싶은데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있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 죽어가는 몸뚱아리 안에 버젓이 고개를 들고 살아있는 또 하나의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자기의 자아를. 그게 예수를 만나기 전에 자기 자신의 진짜 모습이었거든요. 그 모습 앞에 딱 서니까 바울이 했던 탄식이 뭐냐면, 오라, 나여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까? 여러분, 다짐한다고 되던가요? 다짐한다고 결단한다고 여러분 안에는 죄가 없어지던가요? 얘가 여러분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이런 불편한 나의 감춰져 있던 것들을 자꾸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드러내세요. 가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도들 가운데, 목사님,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고 저는 진짜 이걸 싫어하고요, 원래 이런 사람인데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어떤 환경과 상황과 어떤 사람을 만나면요, 내가 보지 못했던 저 깊은 곳에 있던 것들의 수면으로 떠오르면 그제서야 보게 될 뿐이지, 그것은 원래 있었습니다. 있었다고요. 내가 없었다고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살아왔을 뿐이지, 실질적인 환경에 딱 되니까 그 죄가 올라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니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 예화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 역시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이 시골이 항상 어떤 이 나환자들이 살고 있는 곳을 지나갔어야 되는데, 거기에 그들이 많이 키웠던 게 닭, 돼지였거든요. 돼지 연몰토 혹시 여러분 보셨습니까? 머리만 내밀고 이렇게 쇠 철상 사이로 이렇게 물을 먹거든요. 코를 내밀고요. 근데 여러분, 비가 오고 나면 깨끗해집니다. 이 돼지 여물통이. 근데 그때 주인이 하는 게 뭐냐면, 거의 한 3분의 1 정도 깨진 바가지 가지고 이렇게 막 우물통을 저어줘요. 그럼 여러분, 그 밑에 가라앉아 있던 것들이 올라와요. 뭘 얘기할까요? 돼지 여물통은 원래 그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이렇게 흔드니까 뭐 하는 거예요? 올라올 뿐이에요. 그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통 사람들이 나는 원래 안 그랬는데요. 아니라니까요. 스스로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요? 이 저어주면서 가면을 쓰고 외식하면서 나름대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우리 자아를요, 아니, 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라고 우리 휙 줘서 보여주는 시간이 바로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는 시간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듣는 시간이 행복할까요? 괴로울까요? 먼저 괴롭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너 좀 행복하던데요? 아, 그래요? 아니, 이런 일이, 저는 좋던데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좋을 수는 없어. 왜일까요? 이거 보는 순간 여러분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들킨 것 같은 느낌. 들킨 것 같은 느낌.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나 혼자 하나님 앞에 탁 서 있는 느낌.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복음이 아니에요. 여기서 끝나면.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네가 그런 놈이야 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앞에 우리를 직면시킨 게 아니거든요. 우리를 뭐 하려고 그럴까요? 우리를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절망으로,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예수를 죽인 살인자가 맞는데 나는 그때 예루살렘에 없었는데요. 나는 그때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는데, 아시아 지역에. 소식은 들었지만 나는 예수 죽음을 못 봤는데 왜 내가 예수를 죽인 사람입니까? 그 누구도 그런 말을 못했어요.
내가 진짜 예수 죽인 사람 맞네요. 여러분 성령이 임재해버리니까 여러분 이게 동의가 돼버린 거예요. 내가 예수 죽인 자였구나. 예수가 나 때문에 죽었구나. 내가 예수에게 안수한 자였구나라고 하는 것이 처절히 알아질 때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탄식. 주님, 나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뼛속 깊이 죄인인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 두 번째 하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래 뭐 해줄 것이다?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께서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처참한 모습을 보게 하시는 진짜 이유는요,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일깨워서 유일한 소망이 예수에게만 있다는 사실을 그가 알려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너 원래 그런 놈이었다? 그 말하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죄악된 자리에서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있어야만이, 그 은혜가 있어야만이 내가 살 수 있는 자들이라는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직면하게 해줄 때 첫 번째로 들어야 되는 게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 뭐라고요? 회개. 목사님 누구한테 들었어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이거 진짜 많이 이별한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제가 이런 말을 다른 교회 가서 많이 해도 우리 교회는 많이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뭐 표적 설교예요? 누구한테 들으라고 한 설교예요? 제가 자주 얘기했잖아요. 그래 여러분 들으라고 한 설교지. 그러면은 옆에 교회 성도 들으라고 제가 한 설교냐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감정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냥 기분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오늘 기분 나쁘네, 화나네, 속상하네.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동의예요. 동의. 회개라고. 회개. 회개 여러분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인정이에요. 인정. 동의라고요. 맞습니다 주님, 내가 당신 죽인 자입니다. 내가 당신 십자가에 못 박은 자입니다. 내가 그런 죄입니다라고 하는 인정과 동의거든요. 고백이에요. 고백. 내가 그런 당신에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될 만큼 내가 처절한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과 동의와 인정이 회개예요. 그러고 나서 뭐 하는 거냐면 여러분,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내가 살아갔던 아무 생각 없이 걸어갔던 그 길에서 일단 멈추는 겁니다. 스탑하는 거야. 여러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했다고요. 근데 여러분 담메색에서 예수 딱 만나니까요, 일단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 자기 삶에 멈추게 되는 거예요.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 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삶으로 방향을 턴합니다. 이게 회개예요. 동의만 회개, 인정만 회개가 아니고요, 일단 내가 그렇게 옳다고 생각했던 삶에서 멈추는 거라니까요. 그러고 보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뭐지? 그 방향으로 돌이키는 겁니다. 그것의 외적 증거가 바로 세례 아니겠어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나의 옛사람이 물에 잠길 때 죽었다라는 것에 대한 인정이고요, 물에서 올라올 때 예수 그리스도 생명으로 다시 살았다라고 하는 내 안의 증표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는 최근 미국의 켄터키 윌모어라고 하는 그 지역에 6,000명 정도 산다고 그래요, 인구가. 여기에 에즈버리 대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흥 이야기, 여러분들이 아마 인터넷을 통해서 아마 접해보지 않은 분들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흥 운동을 보고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어떤 목사님들은 이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진짜 거룩한 성령이 일으키시는 부흥이다라고 흥분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채플의 인도와, 즉 예배를 인도한 이들이 이 정체를 두고 성령에 의한 부흥이 아니다 라고 문제를 삼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에즈버리 부흥이라고 불리는 예배를 기획했던 팀이 LGBTQ라고 하는 소위 동성애자들, 양성애자들, 다양한 성 정체성을 합리화해서 부르는 LGBTQ라고 하는 이 친구들에 의해서 예배가 기획됐다라는 거예요. 정말 부흥이냐 부흥이 아니냐라는 것을 섣부르게 함부로 이렇게 재단하기는 저 역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혹자의 말처럼 정말 예배를 인도하는 이 그룹들이 게이고 동성애자고 트랜스젠더들이었다면 저는 반드시 그들의 예배 가운데 주님, 저는 이것이 죄인 줄 모르고 지금껏 살아왔습니다.
커밍아웃이 너무 당당한 것처럼 해왔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을 거스리는 죄라는 사실을 내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처절한 몸부림은 당연히 필수가 저는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 없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모든 것을 받아줘야 되고 인정해줘야 되고, 여러분 이것은요 지옥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목사님들의 메시지에서 흔하게 등장하는 설교이기도 합니다. 사랑이 하나님인데 어떻게 지옥에 있을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저는 그러한 부흥은 건강한 부흥이라고 보지 않아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세리도 강도들도 창녀들도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당신을 따라오는 것을 용납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들은 예수를 따를 때요 예수를 만나기 이전의 삶은 다 버립니다. 창녀의 행동을 계속하면서 예수 믿지 않았다 그 말이잖아요. 계속 가난한 자, 부당하게 이익을 착취하는 세리 일을 계속하면서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의 삶, 죄악된 삶을 그대로 버리지 않고 찬양하고 기도하겠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예배를 다 받으셔야 될 의무가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면서요 그분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고요, 받는 예물이 있고 받지 않는 예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는 받고 떨어지세요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받지 않는 예배가 있어요. 저는 그것이 죄를 버리지 않고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해요. 죄를 그대로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 대한민국 강단 이곳저곳에서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외치지만 죄와 싸우기를, 처절하게 맞서 싸우기를 거절하는 자들, LGBTQ와 같은 이들이 설교자가 되고 예배 인도자가 된다면 여러분들의 예배를 어디로 이끌어갈까요? 여러분 이단들이 왜 빠진 줄 아십니까? 이번에 보니까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참 속 터지고 괴로운 넷플릭스 영화가 방영됐던데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 아직 보질 못했습니다만은, 이단들에 빠진 사람들 여러분 왜 빠진 줄 아세요? 이단에 가면 여러분 얼마나 웰컴을 잘해준지 모릅니다. 혼이 쏙 빠져버리도록 잘해준다는 거예요. 잘해주는 것 거기도 있어요. 눈물 거기도 있다니까요. 나눔 거기도 있어요. 여러분 거기가 뭐가 없는 줄 아십니까? 내가 처절한 죄인이라고 하는 이 고백과 죄를 버리겠다고 하는 몸부림과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구원자고 나의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줄 수 있는 유일한 쉼이 된다고 하는 이건 여기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1904년부터 1905년에 영국 웨일즈에서 일어났던, 여러분 웨일즈 부흥운동 아실 거예요. 4명의 청년들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자기들이 처절한 죄인인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4명이 뭘 안다고. 그 대학생들이 울면서 막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구나. 잘나도 끊임없이 싹이 오르는 잡초처럼 매일같이 죄의 흔적을 안고 살아가는 죄인이었구나.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사랑하셨구나라고 처절한 여러분 기도가 시작되면서 웨일즈 부흥운동이 확산되기 시작했거든요. 1907년도에 대부흥, 평양 대부흥운동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똑같이 회개운동이 있었는데 남의 물건 훔쳤어요. 길선주 목사님이 설교하고 나신 다음에 한 성도가 푸쩍 손들이 나온 거예요. 자기가 지은 죄가 있는데 이걸 제가 여기서 꼭 하나님께 고백하고 공식적으로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그 당사자와 먼저 좀 화해를 하고 오시면 단을 세우겠습니다. 그 당사자가 길선주 목사님 당신입니다. 목사님 깜짝 놀란 거죠. 배고파서 여러분 길선주 목사님 집에 가서 뭘 훔치고 온 거예요 이분이.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이 어땠던 걸까요? 계속 찔리기 시작한 거예요. 저희 집에 와봐야 뭐 가져갈 것도 없겠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저희 집에 와서 뭔가 하나를 딱 가져갔다. 그리고 제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적절한 비유가 아니어서 죄송합니다만 자기가 훔쳤던 목사님이 저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거 죄에 대해서. 그랬더니 여러분 일본 그 순사가 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취급하고 여러분 죽이려고 했었는데, 잡아가려고 했었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가 죄인인 게 깨달아진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게. 당시 여러분 많은 선교사님들 한국 들어왔었는데 캐나다에서 여러분
하디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오셨어요. 이분이 그런 여러 가지 회개의 공식적인 사람들의 탄식과 공적인 회개의 이 모습을 보면서요, 자신의 안에 있었던 마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어떻게 드러내냐면 자기는 백인 우월주의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백인 우월주의. 백인 우월주의에 빠져서 조선 땅에 와서 조선 사람들 보면서 너무 미개해 보이더라. 너무 미개해 보여. 애들이. 피부도 하얗지도 않고. 지금 여러분들은 조선시대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미모는 다릅니다. 그때 피부색도 다르고요. 훨씬 더 지금은 진짜 예쁜 거죠. 근데 그때 당시 물도 제대로 안 나왔던 그 시대에 꾀자잔 미개인처럼 보이는 자들. 내가 조선의 땅에 왔지만 당신들을 진짜로 마음 다해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이걸 고백한 거예요. 이거를. 목사가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진짜 별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 붕이 폭발적으로 움직입니다. 폭발적으로. 성령의 부흥의 역사는요, 바로 그분이 일으키시는 회개에서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왜냐면 성령 오시면 내가 원래 어떤 존재인지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탄식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 부르짖음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거죠. 오랜 시간 동안 교회에 모여가지고 박수 치고 기도하는 것, 그것도 소중한 부흥의 모습이겠지만 진정한 부흥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여기서 평생 갇혀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존재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자들의 그 삶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나아가서 베드로처럼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제 당당히 나가서 선포하는 자들, 다른 이들을 생명으로 이끄는 자들. 그래서 결국 성령이 역사하는 부흥은요, 예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까? 저도 없어요. 그 자들의 모임에서부터 여러분, 부흥은 시작됩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부흥의 준비는 다 끝났어요. 중요한 우리가 진짜 그걸 원하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는데 우리가 진짜 그걸 간절히 사모하느냐, 갈망하느냐.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러한 거룩한 부흥으로 초대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지고 먼저 오시잖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자꾸 찔러서 보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픈데 왜 자꾸 찔러서 보게 하실까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거든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근데 베드로가 들었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막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잖아요. 근데 말씀을 들었던 모든 자들이 다 회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52절 5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지금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이었거든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도 성령님이 똑같이 마음에 찔림을 주었어요. 말씀 앞에 서게 되니까 똑같이 찔림이 왔죠.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들려진 말씀 선포되니까 똑같이 마음에 들었던 자들이 찔림이 온 거예요. 베드로도 똑같이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 스데반 똑같이 너희가 예수를 잡았다. 근데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마음에 찔린 다음에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를 갈아요. 이를 갈면서 여러분, 결국 스데반을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나는 어떤 자세로 그분의 말씀 앞에 서 있는가, 그분의 앞에 설 때마다 나는 어떤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있는가, 겸손하게 여러분들의
말씀 앞에서의 자세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체험도 좋고요. 뜨거운 눈물, 감동도 다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 앞에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지 깨닫고 회개하는 것 더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아프고 괴롭고 절망적이고 때로는 불쾌하기까지 한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찔러서 훤히 꿰뚫어 보게 하신 이유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니까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못에 찔리시고 창에 찔리셨어요. 그분이 찔리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을 찌르신 이유도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이때 여러분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를 그네를 붙드는 자들은요 구원을 받는다고 해요. 사도행전 2장 3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예수님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죄와 죽음의 저주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차별 없이 구원은 주어진다. 특정한 나라, 특정한 어떤 민족이 아니라 구원의 초대장에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지금 과감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성령님은 이 사실을 이곳 저곳에서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애들을 예루살렘에 다 모은 다음에요, 떨어져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가 비록 이곳저곳 흩어져 지냈지만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니 시간이 지나도 역사가 흘러가도 정권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그 강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을 통해서요 이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뭘 의도하신 걸까요? 너희들이 어떤 나라에 속해 있든지 어떤 민족에 속해 있든지 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근데 이 복음을 전할 때 그가 전한 이 태도를 보면요, 그가 전한 말씀에 대해서는 확실한 증거와 증언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말씀을 전하는 방식은 겸손히 권하는 자세였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복음에는 한치의 양보도 없어요. 단호했다 그 말입니다. 이거 외에는 없어. 복음 외에는 길이 없어. 이게 유일해. 독선이란 말을 듣든 독불장군이란 말을 듣든 타협하지 않는 고집스러운 사람이란 말을 듣든 관계없이 베드로는요 타협이 없다고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때는요 계속해서 권했다라는 거예요. 권해. 예의를 함께 갖췄다라는 거죠. 복음은요 무례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장이라고 불리는 고린 13장을 보더라도 사랑은 무례하지 않다고 얘기하거든요. 다니엘이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단호했지만 그 신앙을 지키는 이들에게 무언가 요구할 때는요 무례하지 않았어요. 저는 성령의 충만함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가감없이 전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이 생명을 가진 성도들이 다른 이들에게 이걸 전할 때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은 타협할 수 없는 진리이지만 이 복음을 모든 믿는 자들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전할 때 우리는 상당히 무리하면 절대 안 돼요. 이 말은 상대방의 감정을 불쾌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면 불쾌할 수 있어요. 그런 불쾌함이 아니라 예의를 갖추어야 되고 겸손함으로 그들이 복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설명해주고 반복해서 가르쳐주고 권하는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담은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야, 나는 믿어지는데 너는 왜 이렇게 안 믿어지냐? 나는 이해가 되는데 아직도 이해가 안 돼? 네 머리는 무슨 머리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가 지속적으로 이 말씀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수고해 주라는 거예요. 권해 주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믿음 안에 들어오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은 여러분 베드로를 통해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게 하고 회개하고 이제는 삶과 완전히 결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삶으로 초대하냐면요, 제자의 삶으로 초대해요. 사도행전 2장 41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를 받음에 옛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개혁개정에는, 개혁 한글에는 제자의 수가 더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인의 수가 많아진 게 아니고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수가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는 단순히 한 사람을 교인 되게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은 그의 설교는요, 듣는 자들을 구원으로 초대하고 옛사람과 결별하고 날마다 죄와 싸우게끔 하는 용기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제자의 삶을 시작하도록 하는 능력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은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와서 한 자리 채워주는 게 아니에요. 자리 하나 채워주고 가는 게 아니고요, 혹시 여러분들 교회에서 맡은 것들을 하나 하고 일정한 부분들을 감당하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로 산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기꺼이 따라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제자를 부르세요. 교회를 부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종종 언급합니다만 요한복음 6장을 보면 많은 무리들이 자기가 원하는 떡을 주었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자신의 왕 삼으려고 찾아다녀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이자 왕으로 삼으려고 예수님을 찾아다녀요. 주님, 제발 내 삶의 왕이 되어주시고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그런데 동기와 목적이 달라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고요? 우리를 꿰뚫어버린 말씀이에요. 네가 왜 나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지, 네가 왜 나를 주인으로 삼으려고 이렇게 찾고 다니는지 하나님의 그 의도를, 예수님이 그 의도를 훤히 보게 해줘버려요. 얘들 나를 찾는 까닭이,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까닭이 내가 떡을 주니까 그러구나. 네 성공을 주고 이 땅에서 너의 삶을 조금 더 윤택하게 해주니까 네가 나를 따르는 것이구나. 여러분, 그 말을 딱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 어떻게 하셨어요? 저 그것 때문에 예수 믿고 따른 거 맞았는데 주님, 나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다 예수님 떠나버려요. 교회를 다니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시기 위해서 예수를 믿나요? 무리는요,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기분 나쁘면 다 떠나가는 사람들이에요. 무리는요, 십자가까지 예수님 못 따라갑니다. 무리는 절대 예수님 십자가까지 못 따라가요, 여러분. 근데 제자들은 십자가까지 따라갑니다. 교회는요, 교인들은 예수님 십자가까지 못 따라가요. 근데 제자는 따라갑니다. 따라간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성령을 통해서 초대교회 때 폭발적으로 3,000명이 되는 제자들을 만드신 이유가 뭘까요? 자, 이후에 보면 나옵니다. 다음 주에. 이들이 말씀을 계속 배워요. 양육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제자 삶을 시작할 때 말씀을 배웠다라는 거잖아요. 머릿수 많은 무리들이 아니라 단 한 사람의 제자 하나하나를 세우는 것이 우리 주님의 성령의 역사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고 어디까지 가고 싶으십니까? 교회 문턱까지만 오고 싶으십니까? 어디까지 여러분 가기를 원하세요? 그럼 십자가까지 가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께서 좁은 길로 걸어가라,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많다고 얘기했겠습니까? 그 모든 말들이 이방인들에게 한 말이 아니고요, 자칭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자들에게 한 말씀이라니까요. 7교회, 요한계시 등장 7교회 여러분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봐보세요. 이방인들이 한 말씀인가? 아니라니까요. 소위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 메시지들이거든요. 이게 들으면 진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인 것처럼 얘기해요, 우리 주님이. 우리 주님은 여러분,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제자의 삶을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예수의 말씀과 우리 여호수아 했던 여호수아의 고백을 같이 연결해서 말씀하면요, 너희들이 하나님 믿고 싶지 않으면 안 믿어도 된다. 떠나도 된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믿겠다. 너희들이 굳이 나를 따라오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나를 따라오려면 날마다 네 자신을 부인하는 삶과 십자가를 지는 삶 따라와야 돼. 가지고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당신을 따라와야 되는 자들,
분명히 정의해주고 알려줬어요. 우리가 자꾸 다른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떡 안 주면 언제든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도 일어나지 않으면 실망하고요. 내가 주님을 따라가야 될 이유를 못 느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떠나는 그 자들을 왜 못 잡았을까요? 제가 만약에 부교육자였다면 저 같은 예수님 같은 부교육자는요, 담임 목사한테 환영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환영받을까요? 못 받죠. 왜요? 교회 올라가는 사람들 다 뭐 해버렸으니까. 다 떠나버렸으니까. 그러면, 목사님, 초신자인데, 좀 천천히, 응?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해요? 예? 보고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영화 같은 대사를 치면. 근데 여러분, 시작부터 했으면 분명하게 믿음이 뭔지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요즘에 많이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논리로 복음 전하는 게 아니구나. 설득을 하는 게 아니구나. 진짜 복음 있는 그대로 말해주는 게 맞구나. 말해주는 게. 예수 믿는 건 이거라고 처음부터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삶은 이런 삶이라고 말해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죄와 싸우는 데 멈추지 않고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시작하도록 제자 삶을 시작하게 만드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앞서 언급했던 에즈벨이 부흥운동이라 불리는 현상들을 보면서요, 이 시대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또 청년들이 성령님이 일으키시는 부흥을 참 갈망하고 있구나. 정말 원하고 있구나. 정말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이 부흥을, 성령님이 일으키시는 부흥을 열망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현장을 좋게 보시는 분들이든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든 할 것 없이 저는 우리 모두가 그 현장에 있는 청년으로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LGBTQ든 LGBTQ든 상관없이, 죄를 짓고 있는 상관없이 그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잘못됐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돌이켜서 건강한 부흥의 역사로 갈 수 있도록. 판단하는 건 쉽습니다. 판단은 건 쉬워요. 많은 청년이 그 현장에 모이고 있다면 그럼 다 죽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 현장에서 내가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왔든, 구경하러 왔든 놀러 왔든 끌려서 왔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왔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올바로 알 수 있도록 성령님이 압도적으로 그곳에 임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의 많은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이 시대의 부흥을 열망하는 교회와 함께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저는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부흥을 위해서 굳이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부흥은요,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뼛속까지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탄식하는 자들의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통감하고 하나님의 은혜 외에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인정하고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부터 성령의 역사는, 부흥 역사는 얼마든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 이 사실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그 음성을 듣겠다고 저 멀리 시내산 가서 기도하고 오는 것과 모세의 하나님이여, 엘리야의 하나님이여 하면서 나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똑같아요, 여러분. 뭐가 다르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양날의 검보다 더 예리한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를 찔러서 나도 보고 있지 못한 내 진짜 예수 만나기 전에 그 모습을 보게 해버리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찔리셨듯 성령님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안에 있는 죄를 도려내기 위해서 우리를 보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봐야지 뭐 할 수 있으니까, 엎드릴 수 있으니까. 말씀을 우리 영혼의 거울과 같아요. 거울은 죄가 없습니다. 거울이 무슨 죄가 있어요? 거울을 보면서 내 몸을 단정히 하는 것이 목적이지, 내 모습이 좀 단정하지 않으면 거울을 깨버리면 됩니까? 내 모습이 아니야, 내 모습이 아니야 아무리 부정하고 싶어도 그 얼굴이 당신의 얼굴이 맞아요.
거울을 기준으로 여러분 내 모습을 정돈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왜 나의 결점을 보게 하느냐고 그 거울 앞에서 투덜댈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거울의 역할은요,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여성분들 뭐 식사하고 나면은 작은 손거울 들고 날마다 뭐예요? 날마다 남자들은 쳐다보지도 않는 거울들 여자들은 맨날 뭐합니까? 고춧가루 혹시 끼었을까? 코털이나 좀 삐져나와 있을까? 다 뭐예요? 어디 화장이 좀 지어졌는가? 방금 울면서 눈곱이 좀 끼었는가? 다 보는 거야. 그럼 여러분의 이 거울은 늘 화장 안 해도 화장 얼굴처럼 보여주면 괜찮나요? 그럼 여러분 스스로 속고 사는 거잖아요.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가장 예쁘니? 여왕님보다 더 예쁜 사람이 딱 한 명 있습니다. 그렇게 말해주는 거울을 깨뜨려버리는 사람과 뭐가 다를 거냐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님은 거울을 들여다보듯이 우리 모습을 들여다보게 하시면서 내 처지가 지금 어떤 처지인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내가 얼마나 처절한 상황인지,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이 처절한 고백을 하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이 처절한 고백을 한 사람들하고 고백하냐면요, 이 진짜 거울을 봐버린 자들이에요. 그 앞에 서본 자들이라니까요. 그럼 여러분 딱 하나밖에 우리가 소망을 못합니다. 주님, 나는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어제까지 나이스한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저는 오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날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의 현장 가운데 크고 작은 부흥의 삶, 그 부흥의 불씨를 일으키러 가는 그 주님 앞에 겸손하게 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작은 물방울 하나하나가 모여서 툭툭툭 연결되듯이 그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교회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 모이고, 그래서 여러분 삶들이 다시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내고, 여러분들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삶은 저런 거구나, 진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저렇게 믿는 거구나라는 것들을 여러분 삶을 통해서 그냥 드러내지는 것,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꾸고 있는 거룩한 열망이라는 겁니다. 우리 이 찬양을 좀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기도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